여러분, 혹시 정말 크게 기대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깊은 실망감에 빠져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희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을 바탕으로 한 목재봉 목사님의 설교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사십니까입니다. 설교에서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는데요. 바로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아니, 부활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 두 제자는 희망을 등지고 떠나갔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먼저 그 운명적인 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절망의 여정입니다. 이 두 제자는요,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걷는 그 길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죠. 약속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불확실한 곳인 엠마오로 향하는 이 길, 이게 그냥 물리적인 내리막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끝없이 절망 속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 상태였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 설교에서는요, 놀랍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딱 들어맞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짚어줍니다. 자,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 세 가지 이유. 첫째는 문제가 눈을 가리고, 둘째는 망각이 약속을 지우고, 셋째는 조급함이 기적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이유는요. 눈앞의 문제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 즉 진실이 있는데도 그걸 전혀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도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바로 곁에 있는 해결책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뭘 잊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수동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실망이라는 안개가 너무 짙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안 보이고 그저 눈앞에 고통만 남게 된 겁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의 시작이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사흘째 되는 날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실망스러운 장소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서둘러 떠났는데 바로 그곳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결국 조급함 때문에 기적의 중심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보이지 않는 동행자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길에서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낯선 분이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특이해요. 바로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그들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을 전부 털어놓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들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먼저 속을 다 비워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진단을 내리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는 마음이 너무 더디다는 것.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신 거죠. 네 번째,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자들의 그 캄캄했던 마음에 빛을 비출 결정적인 열쇠가 등장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해결책이 뭘까요? 놀랍게도 무슨 눈부신 기적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성경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까지 성경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이 뜨거운 마음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였던 거예요. 눈으로 뭔가를 봐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말씀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받게 되는 생명의 힘, 영적인 깨달음이죠. 바로 이 은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바꾸는 엄청난 변화의 힘이라는 겁니다. 5번째, 희망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제자들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말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절망에서 내려가던 그 길을 이제는 기쁨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진리를 만난 엠마오를 떠나서 사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요. 슬픔의 내리막길이 이제는 기쁨과 사명감으로 가득 찬 오르막길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6번째, 집어들어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원리는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상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의 삶에서도 똑같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은총의 박사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스스로는 도저히 이 삶을 바꿀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정원에서 어떤 아이가 노래처럼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바로 톨레레게 톨레레게였습니다. 라틴어로 집어들어 읽어라는 뜻이죠. 어거스틴은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던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집어서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그가 펼친 곳이 바로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이 그야말로 그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 버렸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삶은 즉시 그리고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에게도 말씀과의 만남이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절망과 의심의 내리막길을 걷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길을 되돌려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대단한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펼쳐진 말씀 한 구절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